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반쪽짜리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유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해서 모압을 치기 위해 전쟁에 나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출정했지만 곧 물을 얻지 못하고 큰 걱정을 만나게 됐어요. 다행히 늦게라도 여호사밧을 통해서 엘리사를 찾았고 엘리사에게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결기를 보여줍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자, 엘리사는 권력자들 앞에서 굽실대지 않죠. 우선 여호람을 보고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자, 그러니까 엘리사는 악한 세력에 대한 적대감과 뒤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여호람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되어서 찾아다닌 사람들이에요. 선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를 듣고 여호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어물쩍 넘어가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죠. 전형적인 악한 모습이에요. 이에 다시 엘리사가 일갈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말 섞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엘리사는 신앙의 결기가 있었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권력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증거겠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굽실거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믿음의 탁월함과 결기가 있어서 악한 것과는 각을 세우고 자신과 주변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 순종하자 길이 열립니다. 15절로 17절을 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엘리사는 여호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엘리사도 사람인 까닭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한 것이 찬양과 묵상이었습니다.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진정시켰고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어렵더라도 무언가로 마음이 상해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죠. 명령하십니다. 16절 말씀.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자, 이것은 명령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순종하여서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골짜기는 이미 말라버린 골짜기죠. 생각해보면 이 일은 가뜩이나 기갈 중에 있는 병사들을 더 녹초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보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이죠. 대신 우선 약속하십니다. 17절에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물을 가득 채우신다 약속하셨어요. 또한 이어서 18절로 20절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사실 물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께 간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자, 또한 이후 모압과의 싸움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작은 일에 순종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순종이 기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마음이 혼란할 때 오히려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집중했죠.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곧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늘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 절반이라도 승리를 주십니다. 이제 전쟁에서 공방전이 벌어져요. 22절, 23절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죠. 모압으로 착각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람 진영의 물이 핏빛으로 보이게 하시고 밤새 연합군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싸웠다고 착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급습하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함정이 되어서 모압은 크게 패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참 엽기적이죠. 26절, 27절이에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모압 왕은 전세가 불리하니까 모두가 보는 성 위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 인신 제사를 드려요. 자기 신에게 절대 충성하면서 자기 군대의 사기와 원한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충수였죠. 오히려 이것으로 모압을 끝장낼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요? 이것은 너무나 악한 일이고 이런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도하며 담대히 나갔어야 돼요. 믿음으로 더 세게 나갔으면 분명히 그들 모두를 그 현장에서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악한 마귀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싸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의 연합군대는 그런 모압의 기세를 보고 그 마음이 꺾여버립니다. 눈앞에서 인신제사를 하고 자해를 하는 결기를 보이니까 그 모습에 질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들 믿음의 실력, 믿음 없음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렇게 전쟁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곧 그들은 불완전한 승리, 이득도 없는 반쪽짜리의 승리를 거두고 전쟁을 마감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큰 은혜지요. 다만 주신 은혜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나 아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악한 것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대신 믿음이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은 절반의 승리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러한 절반의 승리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언제든 악한 마귀는 힘을 차려서 역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이 있어서 불완전하고 반쪽짜리인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여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의 담대함을 봤어요. 그는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했죠. 또한 그 민족을 순종의 길로 인도했을 때 물이 채워졌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 승리는 절반의 승리, 반쪽짜리 승리였지요. 하나님 주신 기회에 비해서 그들 믿음이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호람이 본래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다면, 여호사밧이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굳센 믿음으로 무장했다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한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악한 것에 눌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서 주신 기회 앞에서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돌파구가 되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만 믿음의 우위를 지키지 못해서 반쪽짜리 승리에 그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악한 것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도록 믿음의 실력을 쌓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